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갈까?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제 아들 바치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주 그 당시 풍습이 주변 종교에서는 그런 일도 들어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 이거는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자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은 마지막에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전 번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늘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되려면은 자기를 죽여야 되겠죠. 그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없죠.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결국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같이 행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정의를 규정해 놓고 내가 이걸 시행하겠다. 이거는 인간의 오만입니다. 항상 인간은 또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보기 싫은 사람, 자기 미운 놈, 자기한테 피해를 준 자, 이런 사람들을 올가 넣어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갖다 붙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확보하고 강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가지를 쳐내는 이런 걸 목적으로 정의를 휘두른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겸손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계명이 하도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동양에도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미가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몇백 년 전에 미가가 이런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 동양에서도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제일 잘 이렇게 활용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그들 아래에 자신의 몸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항상 딴 사람을 인자함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게 뜻이 올바르다면 내가 가진
의견이 이제 좀 미흡하다 혹은 잘못됐다 하면 그 사람 의견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제일 잘 규합해서 뜻을 이루게 하는 방식인데,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옛날부터 전해져 온 지극한 이치다라고 해요. 여기 하늘과 짝한다는 말은 당시에 우리말로 번역하니 하늘이고요. 이제 중국에서 그 하늘 천자 쓰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법칙이 아니고 내가 짝한다, 동행한다. 한문으로는 배라고 돼요. 배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죠. 내가 하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길은 이웃에게 내 주장 펼치지 않고 당신 내 얘기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안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하지만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온 분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 왕들을 다 찍어 누르고 이제 진짜 만왕의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이거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내가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미가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노자의 말 따르는 게 옳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이웃에게 네 주장을 일단 잠시 굽히고 특히 이제 이게 뭐가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주장할 때 그 주장도 좀 들어보고 또 수용할 만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하는 이게 이제 올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우리나라에는 워낙 고집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제하지 않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 밑에 자신을 둔다는 거는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죠? 청지기가 되라. 성경은 청지기 직분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잘 안 되는 게 이것이죠.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가 옳고 그러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자가 멋대로 행하는 것을 옳다고 맨날 머리만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광복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이게 사람살이가 아니다 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 숙이고 살아도 결코 뭐 다 배알까지 다 내주질 않았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딱 우리식으로 했고요. 딱 집에서는 우리말 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문화를 보존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속마음까지 완전히 뭐 그쪽 신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얼굴 들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됐던 것입니다. 자, 노자는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의를 행할 때에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세히 네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라. 하늘이 함부로 심판하는 법이 있던가?
그러니까 죄 지은 놈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국가기관도 그걸 비호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천벌이 나라도 마땅할 것 같은데 하늘은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늘이 왜 그런 심판을 함부로 행하시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사람은 사정이 워낙 복잡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이 이게 인과관계 얽힌 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드러나게 이게 딱 부러지게 자신의 심판의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또 함부로 그렇게 즉각 막 처단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나간 날에 죄 지어서 많이 벌 받으면 언제 다시 개가 천선해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맨날 감옥에 처박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자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늘도 그렇게 기피하는 일을 너는 멋대로 막 하는구나. 이제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긴다. 말하지 않고도 잘 응한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느슨하지만 잘 도모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숨어 있어도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꼭히 다투지 않고도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잘 이깁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많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루는 거예요. 여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 마음속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슬슬 생기죠. 그때 슬그머니 다가와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새도 사형 제도가 있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그냥 간단하게 이는 나쁜 놈이거나 그냥 처형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은 그렇게 쉽사리 막 처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이 기피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그렇게 용단을 내려가지고 막 함부로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쥐었다 하면 칼을 막 휘두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도대체 징벌도 안 받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어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넓어서 사람들이 그 그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미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요. 하도 크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갈 것 같지만 하나도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을 거슬러 범죄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회방한 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못할 짓을 저지르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 멋대로 훼손하게 되면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천도에 어그러지는 일이죠. 그거는 한 놈도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거해 버린다라고 해석해도 될 만큼 노자는 강경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믿어라.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옛날 전도서, 그러니까 이 노자나 뭐 지금 복음서보다도 더 훨씬 전에 전도서는 뭐 기원전 1000년, 지금 3000년 전쯤 얘기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그걸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바울 오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심판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재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도 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특히 이제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싶다면 심판을 함부로 행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나 하나님의 엄정한 눈을 피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음부에 내려가도 바위 밑에 숨어도 뭐 어디까지 도망가도 하나님의 눈은 거기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렇게 더디고 또 때로는 안 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그 인간의 관계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헤아려서 그 사정 헤아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완벽하게 수긍할 만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억울한 사정 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한 것도 다 당신 앞에는 내가 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럼 네가 이 처벌을 받겠느냐 할 때 달게 받겠습니다. 이래 돼야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면 꼭 휘두르려 하니 혼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분명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면 여기에 집중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감탄할 만큼 이 짧은 글 안에 이렇게 다 넣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도는 밝습니다. 동양의 표현을 빌리면 천지도, 하늘의 도가, 하늘의 정의가 길도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늘은 복잡하게 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과 짝하려면은 네 이웃 밑에 너를 두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네가 그 이웃 밑에 너를 두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길이다. 간단 명료합니다. 동서양이 이렇게 이미 예수 오시기 500년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걸 따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예비하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묘해요. 땅끝 사방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여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하늘의 도는 밝지만 심란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죠? 뭐 병도 있고 홍수도 있고 중국 땅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인자는 섬기려 왔는데 내가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가 뭐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만 하고 돌아다녀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정말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노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극히 큰 것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게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곰 상대하는 것부터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어린 나이부터. 그거 하나하나 자기 집 양 지키기 위하여 한 일, 거기서부터 그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저것도 없는 거죠. 그죠? 중간에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 이기는 일 없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사울도 아들이 있을 터인데. 아주 좋은 아들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작은 데서 출발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가 적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구나 싶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한 그 인자의 길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 영광 받으소서. 이웃 위에 자기 몸을 그 아래 두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정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소서. 우리 다리꼴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진실로 당신의 씨앗되어 이 땅에서 많은 열매 거두는 귀한 당신의 보배로운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